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앞에 보셨던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으로 들어오면 12장에서는 오늘에 대한 명령으로 12장이 이어집니다. 11장은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믿음의 증거를 이렇게 나타냈다, 그 인생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였다라면 이제 사실 12장의 원래 첫 당사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증인의 삶,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오늘에 대한 명령으로 연결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를 둘러싼 구름처럼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무슨 증인이냐면 믿음의 증인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아직 이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직 임하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실체로 고백하며 살아내며 그렇게 살아낸 믿음의 증인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는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2장 1절은 보면 이 달리기 경주, 육상 경기를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믿음의 경주를 해온 사람들이다. 달려온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경주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 맨 끝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바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제 해야 하는 차례다, 우리의 차례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말합니다. 육상 선수들이 육상 경기를 하는데 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막 주렁주렁 달고 뛰는 육상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든지 100m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든지 뭐 예뻐 보이려고 귀걸이하고 뭐 팔찌하고 막 주렁주렁 달고 옷도 화려하게 막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합니다. 달려가는데 요즘
육상 여기 유니폼들이나 경기복들을 보면 최대한 저항을 줄이는, 저항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까? 전에 같으면 반바지를 입어도 이렇게 뭐 느슨한 이렇게 벌럭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반바지, 요즘은 막 완전 타이트하게 최대한 조그만한 저항도 다 줄이는 그런 옷조차도 그렇게 입고 달리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모든 달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이것들이 자꾸만 벗어버려지고 제거되고,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모든 무거운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정은 우리를 잔뜩 누르는 무거운 짐들 벗어버려야 한다. 이거 뭐 짐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인생의 수고, 근심, 걱정, 뭐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묶는 것, 짓누르는 것, 다양한 무게들, 짐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인생의 무게로 느껴지는 다양한 모든 것들, 이것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고로움과 무거움을 주님 앞에서 벗어버린 자들, 주님께 나아오는 이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오는 이들이 이 짐들을 벗어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 벗어버려야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데 자꾸만 근심의 짐들이 우리를 자꾸 짓누르고 자꾸 뒤돌아 보이고 어떤 마음의 무거움들이나 또 어떤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의 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짓누를 때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 이 무거운 짐을 또다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거운 짐의 중요한 실체가 얽매이게 하는 죄들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특히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는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죠. 우리의 다리를 건다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묶고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육상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보면 육상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보면 근력을 기르고 스퍼트하는 힘을 기르려고 보면 그런 훈련들을 하더라고요. 낙하산을 달고 막 달려가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저항들이 막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그 이야기는 경주가 만약에 그런 걸 달고 경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뭐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거죠.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이 얽매이는 것,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 우리를 묶고 넘어지게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이 죄의 문제가 자꾸만 우리를 얽어매고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는 거죠. 죄의 문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마음, 거절하거나 대적하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선택이나 행위들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에 속하는 것들이죠. 이게 자꾸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마음들, 이게 자꾸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며 거절하는 우리의 생각들, 이게 자꾸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자꾸만 얽어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선택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말과 행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위들, 이게 자꾸만 믿음의 경주로 달려나갈 우리들을 자꾸만 붙잡는 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님 인격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커져가고, 이게 우리가 자꾸만 믿음의 경주들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자리인데 이게 탁탁 걸리는 거죠. 내 입술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들이 툭툭 불거져 나오면서 이게 자꾸만 내 인생의 걸음들을 탁탁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품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을 자꾸만 내 가운데 품고 있는, 그게 불쑥불쑥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자꾸 뒤로 후퇴하고 물러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대적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이 자꾸만 달려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또 하나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붙들어야 할 것, 꼭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인내로서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행하며 말하는 거죠.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도 인내로 훈련해야 정말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경주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이 인내가 약하면 우리가 달려나갈 힘들을 가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 고난에 대해, 이 히브리서가 지금 쓰여질 당시에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사실은 박해라는 굉장히 힘든 고난의 상황이 이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박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인내함이 없이는 믿음의 경주가 자꾸만 꺾이는 거죠. 이 인내에 실패한 자들이 자꾸만 믿음에서 꺾이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하며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꼭 지켜가고 유지해가는 거죠.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그 인내가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에너지가 올라올 때는 막 하늘을 올라갈 듯이 막 이러다가 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이런 식이 아니고 하루 종일 말씀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한 달, 두 달 말씀이고 기도고 그냥 끊어버리고 다쳐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는 힘이 되더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시나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들이 내 건강이 무거운 짐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꾸만 무릎이 꺾이게 하고 자꾸만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것들에 얽매여서 자꾸만 걸려 넘어지곤 하는지요? 특히나 얽매이기 쉬운 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자꾸만, 어떤 상황만 되면 자꾸 내 마음과 영혼에 시험이 드는 일들, 어떤 사람, 어떤 모습들만 비추어지면 자꾸만 시험에 들고 자꾸만 영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무겁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말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릴까요?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좀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이유, 염려의 이유, 우리 빌립보서 4장 늘 그렇게 많이 고백하죠. 염려함이 일어날 때 그 염려를 붙잡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 짐 주님 좀 맡아주십시오. 나의 이 짐, 나의 이 무거운 것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짐을 져주시는지, 어떻게 그 짐을 덜어주시는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들을 덜어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만 토로하며 토해내며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우리의 짐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얽매이게 하는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돌이키며 회개하며 말씀으로 그것들을 끊어내며 선포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벗어내는 귀한 은혜의 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 힘있게 가장 힘차게 달려내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믿음의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2절과 3절은 쭉 수식어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간단하게 핵심을 짚으면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겁니다.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 그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고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다 말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요, 원래의 의미는 창시자, 선구자, 오히려 이런 의미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출발, 믿음의 처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신다는, 이 온전하다는 표현은 완성자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시면서 믿음의 완성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사실은 이루어진 거거든요. 믿음의 처음이자 믿음의 끝인,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완성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니까 믿음의 전부이신 거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죠. 주님이 어떠했는지,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주님의 희생이 어떠했는지, 주님의 순종이 어떠했는지, 주님의 행하심이 어떠했는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낼 믿음의, 우리가 닥쳐있는, 우리 앞에 닥쳐있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걸음들을 진행해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내는 힘이 거기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랍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어떤 건가요? 십자가로 이루신 속죄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인류의 속죄, 죽음을 깨고 이긴 부활의 승리, 부활의 생명, 주님의 영광,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열린 길, 이게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인 거죠. 십자가로 이루신 것. 그걸 주님은 아시고 주님 바라보시기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말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사실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기쁨, 그걸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참아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주님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볼 때, 고난 앞에서 행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길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특히나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해갈 때 피곤함과 낙심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든 우리의 마음으로든 우리의 육으로든 자꾸만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꾸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낙심의 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는 3절에는 예수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야기하느냐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배반하고 돌아서잖아요. 그토록 뭐 세상 어디까지라도 쫓아갈 것처럼 자신만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아무도 같이 할 수 없고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고기 잡겠노라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다 흩어져서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배반하고 대적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 지도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거짓으로 모함하고 환호하던 무리와 군중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조롱하며 그런 자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며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며 품는 것이 오늘 나의 생애, 나의 믿음의 경주 동안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되는 그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 우리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를 바라왔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이 말씀 따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오래 참으시던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사랑,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자꾸 보고 자꾸만 향하고 자꾸만 품는 그 마음과 그 인생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를 깊게 묵상하는 이들에게, 붙잡는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힘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을 깊게 바라보며 붙잡으며 쫓아가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 인생에 예수님 같은 순종이 우리의 걸음 속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예수님이 정말 참아내심을 우리도 바라보며 베드로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처럼만 따라오면 되도록 본을 떠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이들이 그 본을 따라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어떤 것들이 오늘 나를 믿음의 길을 가려 하는,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자꾸 지치게 하나요? 믿음으로 막 좀 이렇게 뭐 좀 되려고 하면 이렇게 탁 마음을 꺾는 어떤 말들, 어떤 모습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던 힘이 자꾸만 꺾이게 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죄, 나의 불순종을 오래 참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거스르는 사람들, 나를 회방하는 사람들,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걸려질 때 우리의 불순종을 오래 참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사랑과 그래서 이루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은혜의 힘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낙심케 하는 것, 그것들 떨쳐 일어나며 주님의 은혜의 힘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서 믿음의 경주, 믿음의 걸음 당당하게 힘있게 오늘도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들, 믿음의 경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